여러분,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소중한 나를 잃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인간관계에서 당당할수록 더 매력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와 소중한 삶을 지켜줄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내면의 자아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를 넘어서는 자신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택하는 삶이다.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은 곧 인생의 주인으로 서는 길이다. 우리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울림을 따르는 순간 인생은 예측 불허의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반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원래 모습을 희석시키고 불확실한 타인의 반응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행동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아 성찰에 힘써야 한다. 개인의 자유, 각자의 독창성, 그리고 자기 결정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이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스스로 구성하고 해석하는 주체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아 실현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삶을 발견하고 타인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본인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와 관련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빗대어 보자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지만 다수를 이루는 어리석은 이들은 언제나 정반대를 행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지혜로운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견고한 발걸음임을 암시한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자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한 힘으로 올바른 자아 성찰과 지적 성취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우리가 습득한 지식을 스스로 사유하며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방대한 지식도 흩어진 모래알처럼 가치가 줄어든다고 했다. 지식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각각을 서로 비교하며 진리와 진리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노력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지식을 통한 자기 확신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바로 설 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과도 같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자의 내면에서 찾아낸 진실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성찰의 단단한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재능은 아무도 맞출 수 없는 대상에 명중시키지만 천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대상을 명중시킨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즉, 우리 각자는 타인이 보지 못하는 자신만의 대상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향한 행동은 오직 자신이 믿고 결정한 길, 그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의 재능과 천재성을 신뢰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진정한 자유로의 초대장과도 같다. 세 번째, 거짓이 아닌 진성성을 표현할 수 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일은
스스로의 실체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과정이다. 주변과의 단절이 아닌 자신 안에 내재된 본질적인 신념과 감정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아의 생생한 증언이 된다. 우리는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진리와 마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삶의 전체적인 극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보편적으로 관통하는 요소에 주목할 때 모든 개인의 삶은 진정한 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부에 이르러 볼 때 삶은 희극의 성격을 지닌다고도 지적했다. 즉, 우리 각자가 겪는 삶의 세세한 순간들은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결국 코미디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내면의 참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열쇠가 된다. 네 번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나 반응에 연연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향해 투자한다. 인간의 의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며 이는 외부의 놀라움이나 타인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의지는 자아의 본질적인 소망을 추구하며 이는 외부 사회와의 불필요한 정신적 충돌에서 벗어나 자기 개성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여정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한다는 것은 내면에 있는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기 목표를 위해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경우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고 삶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한다. 때때로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타인의 기대나 소음에서 자유로워지고 높은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은 종종 고독의 길을 택하여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며 자신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비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인간이 본연으로 추구하는 자유의 상태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어려우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깥에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는 행복과 자유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외부의 비판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삶은 혼돈과 투쟁, 불규칙의 연속이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혼돈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과 행동을 유지한다면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하여 앞을 내다보고 무시할 줄 아는 것이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유용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간섭이나 비판, 분쟁을 넘어서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개인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진화하고 그 결과 우리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타인의 비판이나 평가에 복종하거나 그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의 독립성과 고유한 의지를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가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커가는 지혜의 나무입니다.